네, 오늘 가을 시편입니다. 네, 원래 가을 시편을 3번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어떤 시인의 시가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어려움 속에서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이런 주제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공경을 벗어나게 되고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이 시편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제만 읽어봐도 오늘 좀 심상치 않다는 걸 아시겠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왕으로 세우실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적장인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이락 영웅으로 등장했을 때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왕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암살조를 보내고 어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이 갈 곳이 없었던지 가서는 안 되는 적국인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했던지 이 다윗이 좀 꾀를 낸 것 같아요. 블레셋 도시로 가는데 그 블레셋 중에서 중요한 도시인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이 다윗이 거기 가면 안 돼요. 이 다윗이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라고. 이 소문이 이 신하들까지 올라가고 이 가드의 왕, 이 엘리멜렉, 오늘 이제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또는 아기스라고 합니다.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왕이 이 다윗을 끌고 오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내가 죽었구나, 원수의 손에 죽겠구나 하는 그 장면에서요, 이 다윗이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미친 채를 합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 살려면은 내가 미친 척을 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막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대문을 이렇게 끌고 넘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가드왕이 보니까 어떻게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 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죽을 수가 있는데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살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굴욕적이고 아프고 힘든, 정말 신세가 처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은 이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가 나오겠어요?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도대체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읽은 우리가 지은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헤어날 수 없는 공경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해서 오늘 놀랍게 우리들에게 4가지로 말을 해요. 인생의 절박한 고난을 만났을 때 4가지를 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4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마음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이 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장 속에 수많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구나. 원수들 앞에 내가 꼼짝이 죽겠구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젠 적국에서 내가 죽겠구나, 죽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얼마나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1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체험을 하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일종의 결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어렵든지 죽을 고생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 항상 주를 찬양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그러다 보면 불평, 원망, 하나님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죽겠군요. 이렇게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2절에 말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나를 자랑하며 살아요. 다윗이 젊은 나이에 국가적 영웅이 됐잖아요. 3매 되는 거인을 돌로 이마를 때려서 죽였으니까 막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가는 곳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살면 죽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막 파묻히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을까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우리가 어떤 공경과 위기 상황에 있게 되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야, 봐라, 지금 너는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미친 척 하면서 너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막 넘어지고 침 흘리고 있는데 내가 너 안 지키면 너 못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죠. 찬양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4절에서 7절에 네 가지로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움 중에도 왜 항상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무엇 때문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기도한 거예요?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나 다윗 맞다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다윗이 나 다윗 맞다고,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려고 미친 척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순간에 다윗이 뭘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괜찮고 이렇게 칭찬만 할 때 그때 하나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겠나? 여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어요? 침 흘러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겠어요. 두려워요. 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란 말은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얼굴에 광채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친 척하면서 이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는 이 얼굴이 광채가 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이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말하고 있나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우리 육신에 피곤이 몰려오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내가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공경 속에 있을 때 누구든지 볼 때도 나는 지금 너무나 비참한 얼굴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기쁨이 돌아온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의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부끄러운 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수치 가운데 영원히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건져주셨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가을에, 이 초겨울에 환난의 공고함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내 몰골이 말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찬양할 것입니다.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또 이런 장면 속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불말과 불병거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이 감사 찬양이 있었는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감사는 혼자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하셔서 야,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날 수 있어. 함께 찬양하도록 여러분 권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 이 시편을 이제 짓는데요, 어디서 이 시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성경을 사무엘상 21장, 22장 쭉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살아나서 도망가거든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들어갑니다. 집이 없어요. 굴 속에 들어가요. 근데 아둘람이는 굴 속으로 피신하는데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 가족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 굴 속에 모여 있어요. 그뿐만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숫자가 약 400명이 좀 됩니다. 이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도 말이 아니고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심령이 고통스러운데 다윗이 혼자서 찬양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이렇게 초청하죠.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기쁨은요 퍼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대 우리 너무 귀한 찬양하셨는데 이 찬양대 오늘 또 우리 관현악 같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여러 가지 있겠죠. 솔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런데 솔로로만 그치면 안 돼요. 솔리스트가 나와서 혼자 찬양하도 귀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코러스로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은 웅장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보니까 가족들 자기를 따라온 원통한 사람들이 400명 모였는데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누셔야 됩니다. 그들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입에서 탄성이 나오잖아요. 와, 폭포나 큰 산 보면은 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연을 보면은 혼자 좋아하고 끝이십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죽기 전에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남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맛집에 가시게 되면 목사님 꼭 그 집은 가보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가보면 정말 맛집이에요. 이런 맛집에 가시면 혼자 잘 드시고 그냥 끝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맛집 한번 가보자고. 좋은 맛집, 자연의 절경을 보면 혼자 기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좋은 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 초청을 해야 됩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나누지 않습니다. 야, 우린 끝났어. 마음이 원통하지. 너 비참하지. 너 빚졌지. 우리 끝이야. 이렇게 말하면 400명 다 죽어요. 근데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에 올라갈 때 그 정말 중요한 인재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나누지 마세요. 고통을 나누실 때도 찬양하세요. 찬양이 전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생의 절박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가르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달콤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다윗이 실수를 하고 이렇게 적국의 도시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실수 안에서도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윗을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초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고난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달콤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복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기가 맛보았어요, 하나님을. 그에게 피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이 굴 속에 쫓겨다니는데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집도 없고 먹을 거 입을 거 잘 없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10절을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생각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건요, 손에 쥐어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젊은 사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원하는 거 척척 해낼 수 있는 이 젊은 사자, 그런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 칙칙한 굴, 원통하고 상한 마음이 있는 그 굴에서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최고의 복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굴 속에 있어요. 캄캄한 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십니까? 거기서 우리는 인생 한탄하고 절망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굴을 꿰뚫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8절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고백 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마음이, 하나님 좋으신 분은 맞는데 목사님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이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아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이것보다 더 힘들까라는 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막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인생을 계획해도 우리 인생의 내비 계획에서는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인생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미가 알지어란 말은
본다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감각을 활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맛을 보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맛을 본다, 눈으로 본다는 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맛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영적인 미각이거든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 공고함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실수하여 적국으로 가서 미친 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이 심령의 변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우리가 또 냉소적으로 마음이 변하게 되면 이 영적인 무미건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무미건조한 내 영혼이 생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영혼의 단맛, 미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입맛이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은 입맛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떨어져요.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미각이 날마다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맛, 이 입맛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영혼의 만족, 이 맛보고 보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시각과 미각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요 막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혼자 끝나지 마시고 목장 모임, 가정에서 성도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이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섭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높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떠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높은 분을 만나면 경건하게 두려워하잖아요. 예의를 지키고, 그래서 적절한 존경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거니셨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는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 고난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이건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정말 좋은 일 속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보시면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보세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입을 조심했습니다. 악한 말을 되갚아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조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영적 상태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술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함 속에서 우리 입술에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 왕에게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장면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의 절박한 고난 속에서 해야 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15절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의인이고, 또 한 사람의 부유는 이러한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고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공고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런 믿음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는 다윗이 너무너무 공고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 다윗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18절, 이 17절, 18절 말씀은 고난 속에 있는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일 많으시죠? 속상한 일 많으시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하고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통해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내 심령이 짓밟혀서 가루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스러지십니까? 마음이 가루가 되셨습니까? 너무나 짓밟히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뼈가 부서질 정도로 아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19절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이 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윗 온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뼈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뼈가 꺾이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꺾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19절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꺾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파도 견뎌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결말을 가게 되면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겨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예수님에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악인들의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질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허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관습에 의하면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사람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군인들이 예수님 다리를 안 꺾어요.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뼈 하나 꺾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환경이 내 뼈를 꺾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예수님의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함과 환난과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오늘 그럴 때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사실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악인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보십시오.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인을 미워하는 악인이 누굴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의인을 미워하는 자, 여기 말하는 의인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완전한 의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악인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정죄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습니다. 이런 속량이 무엇인가 하면요, 대신 그 값을 치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22절 끝에 그에게 피하는 자,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께로 가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고난이 많을 때 더 많은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고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고 고난은 많습니다. 고난은 많지만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남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쳐있는 자들을 두고 보지 마십시오.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함께 찬양하자고, 함께 예수를 믿자고,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를 받자고 말씀하신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공고함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고 신뢰합니다. 이 시간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